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복음을 위하여라는 것을 가장 먼저 우리가 마음에 담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모든 것이 복음을 위하여야지 우리는 사단에게 속지 않습니다. 자, 같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 전달하겠습니다.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죠.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은 대처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은 지금까지 세계의 국가들이 경쟁하고 전쟁을 하며 그 생각과 마음을 알기 위해서 또는 그런 생각과 마음을 알기 위해서 더 지혜로운 자들을 찾아서 왕들은 책사를 썼죠. 그 생각과 마음을 알기 위해서요. 그 생각과 마음을 조금만 앞서서 알게 되면 국가의 흥망성쇠가 달라졌습니다. 자, 그런데 세계의 역사 속에서도 그 보이지 않는 생각과 마음을 찾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했는데요. 그 결과로 국가가 사라지기도 하고 또는 더 번창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의 역사를 만들어 온 이 우주가 생기고 이 지구상에 만들어진 국가의 형성, 그들의 흥망성쇠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성경에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자, 그러면은 세상의 지혜자들은 아마 성경을 봐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사실을 믿을 수도 없고 믿으려 하지도 않죠. 왜냐하면 세상은 사단에게 속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사단에 대한 활동이 기록됐어요. 이미 이 세상이 있기 전부터 흑암, 혼돈, 공허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와가 있기 전부터 무너뜨렸어요. 무엇을요? 사단은 철저하게 가정을 노립니다. 자, 창세 전부터요. 하나님과 인간의 가정이 무너져 버렸어요.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죠? 가정입니다. 그 첫째 가정을 사단은 무참하게 짓밟았죠. 어떻게 해요? 언약을
불신앙하게 만들었어요.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었어요. 곧 예배 실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한 겁니다. 누가요? 하와. 아담에게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됐겠죠. 그러니까 하와한테 왔겠죠.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창세부터 사단은 가정을 해체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해체하고 그 첫 번째 가정인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해체하는데 살인이라는 도구를 씁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예배 한 번이 이렇게 소중합니다. 가인이 자신의 열심으로 신념을 갖고 종교적인 감사할 때 곡식으로 소제는 감사합니다. 소제는요 감사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런데 번제는 죄에 대한 해방입니다. 우리 인간은 철저하게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피제사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것을 알았던 아벨이 피제사를 드렸을 때 사단에게 속해 있던 가인은 그를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절대로 가인의 생각이 아니에요. 성경은 첫 살인자를 사단이라고 합니다. 철저하게 영적 싸움을 얘기하고 있어요. 계시록 12장 1절부터 9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원래 하나님과 함께하던 천사가 자기 배를 불리려고 욕심을 가졌죠. 그가 타락되었다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존재는 한 번 타락하면 육신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입을 수 없기 때문에 영원한 타락이에요. 사단은 절대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자, 그 사단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공중 권세를 잡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풍속을 따르게 하고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이 인류를 지배하고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세상의 신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어요. 세상의 임금이기를 원합니다. 그놈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없이 내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은 어마어마한 위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내 직장을 다니는 것은 너무나 두려웁니다. 왜요? 그 위에 세상 임금이 있거든요. 성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신이 있다. 세상에 임금이 있다. 그래서 너희들은 내 계명을 지키라 얘기합니다. 말씀을 따라가라. 세상에 지배자가 있으니 너희는 말씀을 따라가라. 예배에 생을 걸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약궤 따라가라. 그 얘기합니다. 그것만 40년 했어. 언약궤 따라가는 것만 40년 했어. 그런데 뭐예요? 죽을 때까지 불신앙했어. 각인, 뿌리, 체질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세간을 늑탈합니다. 여러분들의 집을 무너뜨려요. 사단은 철저하게 가정의 행복을 빼앗습니다. 가정의 경제를 빼앗아서 행복을 빼앗습니다.
가정에 사람을 빼앗아서 행복을 빼앗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강한 자, 무너지려면 그보다 더 강한 자가 오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대문과 우리의 인생을 다 열어놓고 내 자식과 처와 내 모든 재산이 세상에 다 버려져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느냐? 믿지 않으면 다 늑탈당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안 믿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도둑질 당한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 10절 보면 계속해서 미혹합니다. 자, 미혹이라는 것은요, 자기의 그 사람이 속을 수밖에 없는 욕심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미혹은. 그러니까 사단에게 유혹받을 건덕지가 있을 때 미혹할 수 있는 욕심을 통해서. 반드시 계산된 동기를 통해서 스스로 자신을 속이게 되는 겁니다. 자, 성경은 이 뒷 배경에 세상 신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영적 싸움이 싸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늑탈당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는 정말 성공할 것 같습니다. 그 사람 만나면 성공한다 얘기합니다. 그 직업을 가지면 성공한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외에는 여러분들의 주인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우리에게 있으면 되겠습니까? 사단은 그것을 미혹하는 겁니다. 어떻게요? 광명한 천사로 나타났어요. 야, 이거면 성공할 것 같아. 너 이거면 된다더라. 이거 아니면 안 돼. 광명한 천사로. 마치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천사란 말이에요. 광명한 천사. 하나님처럼 살아가길 세상은 원하죠. 그러나 그것은 미혹입니다. 요즘 비트코인 난리 났죠? 코인 지금 제재하느라고 상장됐던 몇 개를 다 폐지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국가에서 뭔가 대책을 내놓으라. 자신들이 도박한 거예요. 자신들이 욕심을 갖고 일확천금 벌 것 같으니까 다 투자해놓고 핑계는 어디에 됩니까? 국가에. 우리가 사단에게 미혹당할 거리가 있으면 반드시 늑탈을 당합니다. 자, 사단은 사람을 불신자 멸망 상태 6가지로 완전히 끌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마귀의 자녀가 되었을 때 가졌던 게 뭔가요? 욕심이에요. 하나님 되려고요. 그리고 두 번째 뭐죠? 그 욕심 때문에 불순종합니다. 뭐예요? 강단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사단은 철저하게 욕심을 가지고 갈등과 염려와 걱정을 인생에 덕지덕지 붙여놓고 말씀만 못 듣게 만듭니다. 사단은요, 철저하게 멸망 상태 6가지.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신 문제, 욕심 문제, 후대 문제. 대물림은 고스란히 후대들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사단은 모든 일 속에 파고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모든 곳에 파고 들어갑니다. 경제와 자리와 인간관계를 통해서 정신병이 생길 만큼 중독이
되게 할 만큼 사단은 여러분들의 모든 일 속에 파고들어갑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10절 나와 있죠. 완전히 정신을 놓을 수밖에 없는 현장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가 왕으로 오신 겁니다. 여러분, 왕이 오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왕 계세요. 사단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절대 늑탈하지 못합니다. 다 빼앗은 것 같으나 욥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인생에 드리워 버립니다.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한 욥이 중요한 거지 욥이 흥망성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최고의 복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자, 본론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정복하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에게 이 영적 세계를 정복하는 방법이 뭐냐? 그 이기는 길이 분쟁에서 떠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 내 욕심을 위한 것을 위해서 떠나야 됩니다. 두 번째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살리는 데는 지혜롭고 악한 일을 당한 것에는 바본가? 바본가? 어떻게 저렇게 하고 살지? 할 정도로 미련하라. 자, 미련하다는 것은 정말 지혜로운 겁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다. 참 미련하죠. 초대교회는 그 핍박에서 사자에게 물어 뜯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미련해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 이길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자, 완전 복음으로 헌신하라 이 이야기는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내가 키우지 마세요. 복음을 위해서 키우세요. 그러면 그 아이의 결과는 복음이 해결하십니다. 교회 봉사, 헌금, 복음을 위해서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세요. 아이고, 우리 교회 사정이 이런데 내가 헌금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사정이 나쁘지 않으세요. 그 사정이 있어야 될 환경이니까 주신 거예요. 절대 교회에 적선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거지가 아니에요. 교회는 보호자의 그림자입니다. 복음 전하는 교회가 왜 가난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해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과정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리고 삶에서의 생활을 복음을 위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완전 복음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완전한 겁니다. 복음을 위한 헌신과 희생은 그 사랑. 그때에 사단이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이길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호적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지금 상상이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언제 드러나냐면요. 여러분 죽음 앞에 가보세요. 이제 죽음 앞에 가면 여러분들 호적이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이 죽음 앞에 가서 깨닫는 것은 안타까운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이 땅에서 살면서 누리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갖다 쓰세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 쓰세요. 그리고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그분이 주인이세요. 그분으로 만족하셔야 돼요. 이 자리 다 비워도 괜찮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지 절대로 사람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걱정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 됩니다. 미련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자, 현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2절. 박수 엘루마가 총독을 지배하고 있죠. 우리가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현장마다 이러한 세상의 무질서와 흑암의 이 재앙의 현장이 모두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현장마다 이 응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경제와 가정과 지역을 잡은 흑암이 완전히 꺾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이 화면에 있는 모든 흑암은 다 무너질 것입니다. 자,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확신하라. 사탄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확신하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거보다 더 큰 것은 그가 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5가지 확신. 이게 키예요. 여러분 진짜 이거 말씀 암송하셔요. 암송하셔요. 여러분들 왜 낙심하냐? 구원받았잖아요. 왜 낙심하십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는데 그분이 나머지 이루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즉시 시행하리라.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개선장군이에요. 이미 승리한 전쟁이에요. 이 전쟁은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최고의 승리자가 되실 겁니다. 절대로 마음에 죄책감 갖지 마세요. 우리나라는요, 내가 죄인이라 그래요. 내가 죄인이라. 아이고, 내가 죄가 많았어요. 우리나라 전쟁이 얼마나 많았어요. 얼마나 억울하게 죽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엄마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죄인이라. 내가 전생에 지은 죄가 많나 보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DNA는요,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인뿔이 체질이 돼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그 죄와 죄의 보응은 다 끝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죄에서 사함 받았어요. 법적으로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용서하셨어요. 여러분, 죄를 볼 때마다 사랑을 느끼셔야 돼요. 죄를 볼 때마다. 아, 내가 이런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이토록 나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죄를 볼 때마다 반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셔야 돼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끈질긴지. 끈질기다 말하면 좀 그렇지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너무 끈질겨요. 우리는 죄인이라 하고, 우리는 문제 있다 하고, 우리는 외롭다 하지만 그분의 사랑은 영원히 나를 찾으십니다. 내 실망 속에, 낭망 속에. 왜요? 천국까지 함께 하시려고. 내가 다 안다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 알고 계세요. 자, 한 가지 주의하실 게 있어요. 염려하고 두려워할 때 사탄은 공격합니다. 빌미가 돼요.
염려와 두려움이 올 때는 기도 제목이 생겼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염려하고 두려우라고 준 게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너의 산성이요 너의 방패라. 네가 피할 바위다. 사막의 그 뜨거운 곳에서 어디에 피합니까? 죽음이에요. 바위가 없으면 죽음입니다. 나는 너의 생명이라 이거예요. 네 인생이 피할 그 생명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약속하신 거예요. 237 나와 저 5천 종족을 품어라. 그러면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증인되게 하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이 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진 이 확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후대 살리세요. 나를 살리세요.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틀어놓고 다니세요. 아예 틀어놓고 다니세요.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되는 말씀 들으세요. 여러분 강단 말씀 들으라. 은혜 안 되는 강단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말씀을 들으세요. 반드시 사실 은혜 받으셔서 강단으로 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단을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이 없으면 기도할 수가 없어요. 어떤 기도합니까? 스님들이 하는 기도하잖아요. 저 귀신 들린 무당들이 하는 기도하잖아요. 그 염려하잖아요. 무당들이 한숨을 쉬면서 막걸리 한 잔 먹고 그 산에서 푸닥거리 하다가 염려하는 그 염려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신앙 아니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잡고 기도해야죠. 나를 살리는 말씀. 내 가정과 내 후손들을 살리는 말씀. 이 지역을 살리는 말씀. 모든 족속으로 가라. 천하 만민에게 가라. 이 말씀 잡고 기도해야죠. 오늘 죽어도. 전도 때문에. 오늘 죽어도요. 우리 인생이 마감된다 해도 오늘 하나님의 언약을 품어야죠. 그게 우리의 사명 아닙니다. 자, 복음의 말씀의 성취를 문제와 위기 속에서 확신하고 확증하라. 복음의 적용입니다. 복음화예요, 이게. 문제와 위기 속에서 복음의 말씀을 찾아내셔야 돼요. 염려와 근심을 찾아내는 게 아니라 말씀을 찾아내시라. 말씀을. 답을 정확하게 갖고 그 사람을 살려라. 나를 살려라. 확신하셔야 돼요. 증거를 갖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확실한 증거. 말씀 성취입니다. 말씀 성취를 못 보면 문제라고 여기면 그게 말씀 성취가 아니에요. 위기라고 생각하면 그게 말씀 성취가 아니에요. 복음의 말씀으로 답을 딱 보면은 그 문제가 말씀 성취예요. 그 위기가 말씀 성취입니다. 이 말씀 성취의 응답을 갖지 못하면 계속해서 우리 인생이 허무해지고 공허해집니다. 여러분들 이 힘을 얻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 힘과 권세를 가지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계복음화하는 증인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와 감사를 이 구원의 감격과 이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역동하는 성삼위 하나님의 보호자의 권세가 우리 하나님 자녀요
교회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을 누리며 힘있게 내 인생과 가정과 가문을 살리며 내 업을 살려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237 나라와 저 5천 종족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하멜 창대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